찬송가 9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받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한 장을 지어 타며 투구를 쓰며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먼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레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임이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이 충돌했죠. 이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남과 북의 두 강대국이요 서로 힘을 걸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애굽은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주변의 여러 민족들과 힘을 합하여 가지고요 모든 무기를 또 전력을 갖추고 바벨론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대제국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애굽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유다 백성들도 애굽에 자신의 삶과 생명을 의탁한 것입니다. 압도할 정도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자신이 애굽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었죠. 애굽의 군사력이 그 전투력이 바벨론보다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자신이 있었죠. 저 뭐 소년쯤이야 내가 한 방이면 다 처치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 힘센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것이 승패를 가르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은 애굽에서 벽돌 굽는 일만 했습니다. 목축만 했습니다. 뭐 무기를 가지고 싸워보고요. 전쟁을 해본 그런 일들이 없었죠. 그들이 이제 무거운 짐을 들고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다가왔을 때 그 뒤에는요 애굽의 군사들이요 정예병들이 칼과 창과 활을 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이길 수 없죠. 그냥 몰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주권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그 애굽 군대를요, 홍해의 깊은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요,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피곤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밑에서 싸우는 그 세력의 힘, 이 능력, 전투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세의 기도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애굽과 바벨론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겼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애굽의 힘이 더 셀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범죄한 남유다와 그 주변 열강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요,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신 거죠. 강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요, 바벨론이 강해지고요, 그 강한 세력으로 주변의 열강들을 이기고 남유다를 심판하고요, 지금 애국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누가 얼마나 힘이 센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주권적인 뜻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함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고요한 싸움 가운데서 지금도 여전히 내 삶에 들이닥치고 있는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 우리는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멈춰야 돼요. 얼마나 힘을 갖추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무엇을 준비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 이러니까 이번엔 이 싸움이 안 되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정보와 그 힘을 가지고요. 그 싸움, 세상과의 싸움과 내게 닥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거죠.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거면요.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힘이 약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기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큰 문제도 어려움도 강한 적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뜻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어떤 상황이건 어떤 일이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이제 김은규 성도님 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우리 투석하고 있고요. 우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하여서 지금 오른쪽 다리는 무릎 아래를 절단했어요. 그런데 또 왼쪽에도 지금 당뇨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지금 왼쪽 다리도 절단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단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지금 확인하고 또 약을 써보고 그래서 최대한 적게 절단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애쓰고 있는데 뭐 가서 이제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문제를 또 우리 김홍기 성도님이 잘 받아들이시는, 어쩔 수 없으면 받아들여야죠.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많은 또 은혜를 제가 받고 왔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왼쪽 다리마저 이 잘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요,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또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실패해야 되고, 왜 내가 넘어져야 되는가?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문제,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음을 깨달아 알고요. 감사함으로 또 받아들이는 모습이 있을 때 결국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을 앞세우고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이 어떤 상황이건 어떤 문제이건 어떤 일이건 좋건 좋지 아니하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10절에 나오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틀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요 정확하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심판자와 내가 보복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한 일들, 분통이 터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분통해서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다가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원수를 갖게 되어지면 내가 죄를 범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은 대로 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 응한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칼을 쓰면 그 칼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원수를 갚는 공의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심는 대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은 끊임없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한 감정을 붙잡아 내리고요.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말씀으로 판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요. 원수가 없는 것에 우리의 이 좋은 에너지를 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힘과 에너지를요. 선한 일에 쏟아 부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일에 몰두하면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만 바라봐야 되니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에 힘쓰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쓸 때 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 이 하루를 또 살아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인정하고요 받아들이면서 내게 다가오는 일들이 좋은 일이건 좋지 않은 일이건 어떤 일이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고요. 그 모든 공의로운 일들은 하나님께 내어맡기고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선을 행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추운 겨울에 어르신들과 또 아이들 또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물질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에게 물질의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계의 문제와 마음의 상처받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넘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작은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그 질병 가운데 깨끗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